우리가 지치고 힘든 생활 가운데 여러분 그 생활 속에서 작동하는 그리스도인의 파워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힘들고 억울한 일도 있고 우리의 삶에 특별히 이민 생활하면서 지치고 힘든 가운데서 한 주간 정신없이 보냈습니다. 또 다시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주일이니까 지금까지 갔으니까 그냥 예배를 드리러 오는 그런 마음이었습니까? 아니면 정말 한 주간에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하나님이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자녀 가운데, 또 내하고 떨어져 있는 자녀가 하나님의 지키고 보호하신 가운데 정말 한 주간도 하나님의 모든 인도하심에 감사해서 토요일마다 설레는 마음으로 주일을 기다리고 이 주일 예배에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힘든 지친 가운데 내가 조금 힘받고 한 주간에 또 한번 생활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이 마음이 굉장히 방향이 다르게 되는데요. 사실 우리가 한 주간에 크리스찬으로 사는 가운데서 크리스찬의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믿지 않는 자와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이게 어렵고 힘든 가운데나 여건 환경에 관계없이 그 삶 속에 크리스찬의 파워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 작동하는, 여러분 삶 속에 작동하는 파워가 무엇입니까?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런 것이 없이 한 주간을 무기력하게 절망 가운데 있었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돌아와야 될 게 있어요. 오늘 저는 다시 복음으로 라는 이 제목이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또 제가 복음을 한 번이라도 빠뜨린 주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한 번이라도 빠뜨린 주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복음은 초신자의 입문서가 아니라 30년 되신 장로님도 은퇴하신 목사님도 매일매일 시간마다 이 복음을 다시 한번 되새겨야 그 크리스찬의 파워가 내 삶 속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오직 복음으로. 예. 크리스찬의 파워가 오직 복음으로 나타나는데 그 복음으로 나타나는 크리스찬 파워가 어디부터 기인되는가? 여러분 이 교회라는 것을 알면, 교회라는 공동체가 어떤 것인가를 알면 그 자체가 파워예요. 그래서 교회를 모르고 교회관이 없으면, 교회 중심이 안 되면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은 가게 돼 있어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교회라는 책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그렇게 복음을 등한시하고 복음을 소홀히 하고 교회 공동체, 교회 중심적인 신앙생활이 안 되는 크리스찬은 나중에 영적 미망인이 될 수 있다. 그 미망인이라는 표현을 해요. 혼자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이 교회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라는 것을 어떤 것인가를 알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요. 이것 자체가 파워일 수 있습니다. 힘든 생활 속에서 교회라는 것을 아는 것이, 이것이 힘이 되어서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는 경험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 하고 있을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정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네가 고백했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 교회에 권세를 주겠는데 그것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그 교회에 열쇠를 하나 주겠는데 천국 열쇠를 주면 땅에서도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푸는 천국 열쇠의 권한을
주겠다. 교회 공동체에 속한 교회 지체들은 이 권한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 중심이 복음 중심이에요. 교회 중심이 복음의 파워가 그 속에 있어요. 교회 중심으로 하는 지체들은 복음의 파워를 가지고 있어요. 생활 속에 작동하는 것이 뭐냐? 교회 중심이기 때문에 파워가 있는 거예요. 네.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예수 믿는 사람은 교회 공동체가 있어야 돼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값으로 세워진 공동체이고 주님이 세우신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교회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재인식하고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는 복음 결정체예요. 교회는 복음 덩어리예요. 믿으십니까? 복음 덩어리예요. 여기에 왜 우리가 교회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을 적나라하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복음 결정체고 복음 덩어리라면 교회에 속한 지체, 아니 저같이 주님의 심부름을 하는 목사는 항상 복음을 한 시라도, 한 주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 삶 속에 온통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최우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 앞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십니까? 세상 앞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십니까? 그러면 한 주간에 돈에 파묻혀 사는 거예요. 세상 일이 너무 중요해요. 내가 주어진 일이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그 복음의 파워는 복음 덩어리인 그 복음 자체, 교회 공동체에 속한 우리 지체가 복음을 어느 한시 한때라도 누구를 만나더라도 어떤 상황에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1장 16절에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부끄럽지 않다. 그건 뭐냐니까, 내가 복음을 머리로 알고 가슴으로 깨닫고 정말 삶에 적용을 하니까 늘 항상 이긴다는 확신 속에서 내가 계속 복음을 드러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복음을 드러내면 그것이 능력이에요. 네. 이민생활 하다 보면은 억울한 일을 좀 당해요. 네. 그렇죠? 네. 억울한 일을 좀 당해요. 또 내가 의도하지 않는데 피해를 입을 수도 있고요. 그럴 때 우리가 이빨을 갈고 가슴 아리를 하면 잠 안 오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식욕이 떨어져요. 잠을 못 잤으니 어떻게? 그러나 그 다음에는 삶을 또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눈이 뻘겋게 해가지고 멍해요. 그러면 세포가 힘이 없어지면 그때부터 암세포는 자리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우리 상황 가운데 왜 우리를 망치냐 이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에 내놓을 때 그런 거 다 알아요. 그런 거 있는 줄을 알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길 능력을 주셨지 그 문제를 없애지를 않았어요. 왜?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빛나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크리스찬의 파워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복음을 다시 한번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앞에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할더라도, 아니 잘 풀리지 않는 문제 앞에서라도 복음의 능력 앞에 여러분이 평안한 느낌을 가진다면 그것은 여러분 앞에 엄청난 파워고요. 세상에서 전도문이 확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거기에 보상을 해줘요. 네가 복음을 깨달았냐? 알았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생각지도 않은 것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상하시고 위로하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저는 이 교회의 복음의 결정체고 덩어리라는 생각을 하니까 이 교회론에 대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계시록은요, 교회론의
집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계시록을 잘 보면 전체 그림을 볼 수 있는데 그 그림은 어떤 그림이냐면 요한이 환상을 4가지를 봐요. 예, 이제 계시록의 홀 픽처입니다. 요한은 환상을 4가지를 보는데 그 첫 번째 환상이 뭐냐니까 7 금촛대의 환상이에요. 7 금촛대, 이 금촛대라는 것은 교회를 말해요. 그래서 그 당시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 7 교회는 결국은 이 땅에 있는 교회를 말하는데요. 요한이 본 첫 번째 환상의 주제도 교회예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 환상과 세 번째 환상은 다 세상 심판의 환상이에요. 그런데 세상 심판의 환상을 본 뒤에 마지막 4번째 환상은 뭐냐? 새 예루살렘의 환상이에요. 새 예루살렘은 완성된 교회를 말하거든요. 처음에 교회를 보고 세상을 보고 심판을 보고 교회를 보는 거예요. 계시록 전체 그림이에요. 여러분도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처음에 교회를 보고 그 다음에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은 심판받아 마땅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세상의 잘못된 것에 대해서 정말 우상에 대해서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걸 보십시오. 심판받아 마땅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를 해요. 세상을 향한 심판. 그런데 나중에 새 예루살렘, 완성된 하나님 나라, 완성된 교회, 새 예루살렘의 환상을 보여줘요.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느냐 하면 네가 크리스찬이냐? 교회 공동체를 중심으로 생활하되 저 세상을 향해서 심판받는 저 세상 백성을 불쌍히 여기고 네가 가서 복음 덩어리가 되어서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고 복음의 파워를 저들에게 전해서 새 예루살렘으로 가게 해야 된다. 이게 계시록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계시록의 이 큰 그림을 한번 보면서 오늘 이 본문이 교회에게 또 교회 지체인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가, 저는 크게 2가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비록 현실이 우리 성도님이 교회가 고난 중에 있지만 그러나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인 교회, 복음에 다시 한번 일어선 교회는 반드시 승리한다. 교회는 반드시 승리하는데 다시 복음으로 돌아간 교회는 승리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복음 공동체, 이 복음 덩어리, 교회 중심은 분명히 반드시 승리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시 말하면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신하는 지체들, 확신하는 공동체. 오늘 소중한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확신하는 이 공동체는 복음 덩어리인 거예요. 복음 덩어리는 분명히 반드시 어떠한 상황에서 승리하신다. 여러분 이것을 확신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보이지 않은 것에, 바라는 것에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어요. 그래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 오늘 내가 이러한 일에 하나님 억울합니다. 하나님 이것 좀 갚아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억울한 일 가운데, 안 풀리는 일 가운데, 잘 수금이 안 되는 일 가운데, 또 내가 문을 닫아야 될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게 해 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은 보상하신다 이 말이에요. 승리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눈에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믿음으로 할 때 하나님은 그렇지 네 믿음대로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다니엘 939 이 기도하는데,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앞으로 우리가 교회 정말 더 하나님의 사역을 잘 하기 위해서 저는 교회 건축 이런 거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여기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이 장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공원에서 예배 늘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이 공원에 가서 저 공원에 가서 이리 쫓기 다니고 저리 쫓기 다니면서 예배 드리는 것도 너무 중요해요. 예배는 아무나 드려도 돼요. 예, 교회는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 고백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복음 덩어리이기 때문에 어디 가서도 다 드려도 돼요. 그런데요, 여기에 예배하는 이 장소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아이들이 예배하는 장소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고 하지만 그 속에 예배하는 장소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그 장소를 우리가 한번 하나님이 허락한다면 우리가 기도해 보자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확신합니다. 두고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신다. 예, 지금 입질이 좀 있어요. 예, 먹이 물고 가도 좋아. 그러나 있다는 거야. 있다는 거야. 아무리 낚싯대가 하루 종일 가만히 있으면 근데 자꾸 입질을 한다는 거예요. 폭폭, 폭폭. 예, 제가 이거를 말씀을 여러분께 드릴 수가 없어. 예, 입질이 여기저기 지금 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셔요. 예. 아이고, 또 우리 목사님 또 건물에 또 치중. 절대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것이요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이 믿음이 내가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는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복음으로 돌아간 교회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반드시 승리합니다. 복음으로 돌아간 성도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만배로 갚아주는, 반드시 엄청나게 큰 승리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2장 1절에 보면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로 다니시는 분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권능의 손으로 교회를 붙잡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분께서 교회의 주인이시다, 이 말이에요. 예, 교회의 주인이시다. 7별을 붙잡는다. 7별 교회거든요. 교회의 주인이시다. 제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소중한 교회가 승리할 수 있는 것, 앞으로 승리할 것, 지금까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중한 교회의 주인이셨기에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세우시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시오. 교회의 주인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에 충만한 공동체인데,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에 집중을 하고 교회 중심으로 집중을 하면 어려운 가운데서도요,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행하신 그 일들이 내 눈앞에 막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면 지금 어려움을 하나님이 어떻게 위로하시는가의 음성을 구체적으로 들을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미국에 처음 와가지고 굉장히 힘들었어요. 미국에 와서 힘 안 드신 분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근데 꼭 왜 나만 겪는 고통인 것 같고, 나 혼자만, 다른 사람은 다 생활 잘하는 것 같아. 그런데 미국에 언제 오셨습니까? 1년 됐대. 1년 됐는데 너무 생활 잘하는 것 같아. 근데 나는 3년 됐는데 왜 이 모양이 있고라. 이런 생각이 막 들기 시작해요. 안 그래요. 다 똑같아요. 저도 사역자로 왔습니다. 사역자로 왔는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참 고통을 많이 받고요. 내가 왜 여기서 있지? 내가 왜 여기 왔지? 여기 복음 전하려고 왔거든. 근데 복음 전하지도 못하고 있고. 그런 가운데서 정말 너무도 답답하니까요. 새벽 기도를 나오게 되고요. 새벽 기도가 그 큰 교회가 조그마한 방에서 한 30명 안 되게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그 앉아가지고, 저는 그냥 통성으로 막 기도하는 스타일이거든. 근데 통성으로 할래 해도 안 되고 이러니까 그냥 꾹꾹 참아가지고 하는데,
그래도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그래도 뭐 옆에 있는 장로님이 시끄럽다 그러고 말이죠. 예, 당신 혼자 기도하냐 그러고 막 이런 말을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밖에 나가가지고 다른 데 들어가가지고 거기 안 가고 이제 말씀 듣고 나서 기도할 때는 다른 데 가가지고 문 닫아놓고 그냥 거기에서만 주여 막 그냥 소리를 지르고 기도했어요. 그때 뒤에서 문이 열리더니 다 들려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냥 교회는 뭐 마음대로 기도도 할 수도 없고 말이죠. 본당은 다 잠가놓고 있고. 그래가지고 막 혼자서 막 또 집에 와서 어떻게 할까요? 집에 그 옷장이 있더라고. 나는 미국 옷장 처음 봤어. 아파트에 그 옷장 있는 거 거기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그 안에서 막 기도하고. 그런데 그 당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제가 종교비자 R1이라고. 제 아내는 R2라고. 아이들도 R2 너무 부럽습니다. 그냥. 얼마나 미국을 즐기고 있는지. 당사자 R1은 쇠가 빠지고 그냥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매 고백, 그 넋두리 하는 게 있어요. R1 힘들다고. R2 부럽다 하면서 막. 예. 제 아내는 매 그냥 내가 퇴근하고 오면 여보, 마샬에서 하나 건졌어요 하면서. 100불짜리 15불에 샀다고 막. 나는 15불 들어간 거 그거 보이는데 그냥 좋아하시고. 우리 애들은 뭐 너무 좋은 거야 그냥. 예. 우리 딸은 그냥 중학교 3학년 때 왔는데 미국 들어오기 전까지 밤 12시까지 학원 다녔어요. 근데 와가지고 2시에 집에 오니까 아침에 7시 갔다가 2시에 오니까 아빠 이상해 이러면서 나 이러다가 대학 못 가는 거 아니냐 그러고 막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것을 즐기는 데면 너무 좋은 거지. 너무 좋은 거지. 근데만 내 혼자 죽겠는 거 있죠. 그렇게 밖에서 당한 거를 집에서 어떻게 이야기하겠어. 예. 그래서 뭐 혼자 기도로 삭히고 하는데 R1 힘듭니다. R2 부러워요. 이게 내 기도였어. R1 힘듭니다. R2 부러워요. 그 박철 목사님 사모님 너무 저 감사하셔야 돼요. 예. R2 부러워요. 예. R2 부러워요. 예. R2 부러워요. R2. 우리 R2 많습니다 여기. 그렇게 막 그렇게 넋두리 하듯이 막 기도해도요.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다시 한번 교회 중심으로 바라보고 이렇게 내가 정말 교회 중심으로 바라보니까 십자가가 보이더라고.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음성이 들리더라고. 그건 말씀으로 들었어요. 말씀으로. 그러면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R1 힘드나? R1 힘드나? R2 부럽냐? 그래. 그런데 내가 R1이다. 네가 R2다 하고 계속 R1 부러워요. R1 힘들어요. R2 부러워요. 이러는데 예수님은 내가 R1이야. 너는 R2야. 그러니까 그 힘든 고통,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힘든 고통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목숨까지 내주신 그 R1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는 그 R1 때문에 R2로 얼마나 편하게 지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가지고 누리고 있는 것을 못 깨달았다. 여러분 이것이요 교회 중심의 복음이고요. 또 그 복음으로 이겼던 그 귀한 사례예요. 그래서 내 삶의 주인이 그리스도시고 교회의 주인이 그리스도시고 라는 것에 예수님을 바라보면 십자가가 보여요. 그 십자가는 선명하게 내 앞에 와닿아서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세요. 위로하세요. 나를 손을 잡고 이끌어 주세요. 오늘날 여러분 교회 성도의 무기력과 타락은 어디에서 오느냐? 내가 주인이다 라는 데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일 가운데서 내가 생각해서 내가 결정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요 하나님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뒤처리 요원입니까?
여러분이 일 다 저지르고 나서 하나님은 뒤처리해 주시는 분이에요? 오늘 우리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런 생각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도의 타락은 뭐 이상한 짓 하고 막 이상하게 막 타락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못하는 것이 타락입니다. 타락입니다. 그러니 그런 타락이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내가 교회의 주인이다. 내가 삶의 주인이다. 내가 교회를 세웠다. 뭐 이러면 그때부터 타락이 오는 거지. 우리 교회는 다행스러운 거는 뭐 감사한 것인지 모르지만 개척 멤버가 없어요. 예. 목사님, 우리 개척합시다 해가지고 몇 명 모여가지고 이렇게 저하고 이런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뭐 그런 분은 없으리라고 보는데, 내가 교회를 세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딱 한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위험성에 있는 사람은 딱 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김기동 목사. 딱 한 사람이에요. 예,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제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제 그렇게 내가 교회를 개척하고 내가 교회를 세웠다. 그럴 때부터 김기동 목사의 타락은 시작되는 거예요. 이거를요, 제가 계속 리마인드해요. 우리 주님이 세웠고, 우리 주님이 뜻이 계셔서 나를 통해서 세웠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소중한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이거를 막 계속 되뇌이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잘 믿는 목사는 교회 공동체,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확신하고 거기에서 고백하고 자기가 거기에서 딱 손을 떼는 그런 목사, 예수 잘 믿는 목사. 제가 처음에 1년 반 정도 지나서 여러분께 고백한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니까,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이거 제가 개척해갖고 진짜 이거 힘들어 죽겠습니다. 사람들도 세워지지도 않고 정말 이 1년 동안에 막 열심히 해도 막 열매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이거 어떻게, 하나님이 주인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나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내가 알아서 할게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나서는 그러면 내가 담임 목사인데 그럼 저는 뭐 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는 아무것도 할 거 없어. 그런데 너는 사랑만 해라. 그걸 제가 깨닫고 제가 여러분께 고백한 적이 있어요. 담임 목사의 역할도 모르고 담임 교회 개척해가지고, 담임 목사의 역할은 사랑만 하는 거지. 사랑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것이요, 시간이 지나면 또 식어버려요. 네, 또 그거를 놓쳐버려요. 이 참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이 연약하고 부족한 걸 핑계지, 사실은요, 복음의 대색이고 교회 공동체로 자꾸 하나님 나라를 홀픽처를 생각하면 십자가가 너무 선명하게 보이고,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은혜로 와닿고, 그러면서 내가 여기에 섰다는 것 자체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섰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때 그것이 파워가 되더라고. 파워가. 믿으시면 아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교회라는 곳이요, 교회라는 것이 내 아니면 안 된다는 게 없어요. 김기동 목사가 없어지면은 교회는 안 되고, 소중한 교회는 안 되고, 김기동 목사 있으면 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김기동 목사가 한 3주, 4주 없으면 막 교회가 이상하게 막 흔들리고, 그 다음에 김기동 목사가 있으면 막 또 탄탄해지고, 그러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예. 한 사람이 인상이 지금 딱 보니까 4주 동안 어디 가나? 이런 생각을 해요. 안 갑니다, 안 갑니다, 안 갑니다, 안 갑니다. 예.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역시 여러분 봉사하는데요, 혹시 뭐 찬양대다, 만약에 예를 들면 찬양대 중에 내가 베이스를 만든다. 내 베이스 없어지면 찬양대 안 되겠지.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계신다면, 예, 찬양대 그만두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왜? 내가 베이스 없어져도 하나님은 찬양대를 얼마나 잘 이끌어가는 것을 슬픈 마음으로 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 아니면 안 된다. 그러면요, 거기에서 굉장히 교만해지고,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 어떤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없어도요, 다 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어디 한 2년 갔다가 다시 오보십시오. 뉴페이스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아마. 뉴페이스가 많으면 많을수록 기존 성도가 잘 안 보여요. 기존 성도 있어요. 근데 뉴페이스가, 기존 성도는 이게 조금 이제 사랑이 식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뉴페이스가 왔으면 다 또 해요. 새신자는 참 새로워. 근데 헌신자는 헌신을 잘 못해. 그러나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온 것은 그런 일이 없다는 사실에 감사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그럴 가능성의 위험이 노출되어 있다는 것에, 여러분 교회 중심 복음 덩어리, 복음을 계속 되새기고 복음으로 돌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요, 이 혼란스럽고 복잡한 이 시대에 교회가 어떻게 해야 승리할 수 있는가, 복음을 되새기는데, 이 복음으로 되새기고 복음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도 적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저는 이런 질문을 한번 받아봤어요. 오카는 목사님이 쓰신 다시 복음으로라는 책이 있는데, 정말 한 주 내내 읽었어. 한 주 내내, 지지난주에 우리 박철 목사님한테 구입하라 해가지고 한 주 내내 읽었어요. 근데 읽는데 딱 남는 것은 뭐냐? 한 가지 질문이에요. 한 가지 질문인데, 여기에서 질문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나에게 가장 위대한 순간이 언제입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인생 지금까지 살아왔잖아요. 여러분이 가장 위대한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위대한 순간. 그런 거 생각 잘 안 해봤는데 지금 생각 한번 해보시고요. 여러분 이 순간을 잊지 마세요. 가장 위대한 순간. 여기에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다시 말하면 또 하나님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음을 발견하고 그 생명을 내 것으로 소유하게 된 순간. 내가 예수님을 만난 순간. 가장 위대한 순간. 이 위대한 순간을 계속해서 되새기는 거예요.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거를 생각 한번 해보세요. 억울한 일이 있을 때 이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억울한 일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보이고 그 위대한 순간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보이면서 우리의 마음은 굉장히 평안하게 되고, 그 평안한 마음이 저 이웃들에게, 나를 해를 끼친 사람에게 막 전해지기 시작하면서 그리스도의 파워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은 위대한 순간이 언젠가, 이거를 생각할 때 잘 모르겠는데요. 아니, 그 생각 안 해봤습니다. 지금 딱 굳히십시오. 여러분 가장 위대한 순간은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게 된 순간, 영생을 소유하게 된 순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깨닫는 순간, 위대한 순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 공통분모 아니겠어요? 내 형편이 어떻든, 배경이 어떻든, 학벌이 어떻든 공통분모 아니겠어요? 위대한 순간을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영국 에든버러 대학의 산부인과 의사 교수 제임스 심프슨 박사, 이분이 의학계에 위대한 일을 하셨어요. 마취제 클로로포름을 발견했어요. 그때부터 빅토리아 여왕이 아이를 낳을 때 이 마취제 때문에 놓아서 이 경이라는 그것을 영국에서 그거를 자기를 주고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 마취제 때문에 수술이 엄청나게 발달하기 시작하고, 여러분이 수술할 때 마취제 없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대장 내시경 할 때 그냥 자고 일하면 그냥 다 끝난 거 아니에요? 이 마취제가 얼마나 의학계에 위대한 발견입니까? 클로로포름. 제임스 심프슨 박사가 발견했어요. 이분이 대학에서 은퇴할 때 기자회견을 했는데
이 기자들이 이걸 물었습니다. 유도 질문을 한 거죠. 심퍼슨 박사님의 생애에 가장 위대한 발견이 무엇입니까? 저는 클로로폼의 발견이었습니다. 그때 그 당시 이렇게 해서 제가 이런 식으로 발견했는데요. 그때 정말 모든 세상을 가질 것 같았습니다. 이런 기대감으로 대답으로 그렇게 물었어요. 근데 이 심퍼슨 박사님이 무슨 말을 하냐니까 가장 위대한 발견이 무엇입니까? 했더니 내가 하나님께서 예수님 십자가의 피값으로 주신 영생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발견했을 때, 내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자녀 됐다는 것을 발견했을 때, 그때 내 인생의 가장 위대한 발견이었다. 그렇게 해서 신문에 대서특필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임스 심퍼슨 박사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줄 수 있는 최고의 메시지, 최후의 메시지, 복음이에요. 저는 목회하면서도 그렇고, 여러분, 이 복음이 하나님, 인간, 예수님, 믿음, 그냥 줄줄 거기 복음이구나 하고 전체적으로 복음이구나 하고 그냥 외우고만 있지 말고 하나님이 사랑인 것에 대해서 묵상하시고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미워한다는 것에서 묵상하시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죄성이 있고 죄인으로서, 그러나 죄를 해결받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죄성이 남아가지고 이 땅에서 계속 유혹받고 있고 내 속에 죄와 성령의 법이 계속 싸우고 있고, 이런 갈등 속에 오늘 우리는 있게 돼요. 그러면 그런 가운데서 우리 스스로 이 죄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어요. 그 해결할 수 없는 이 죄 문제 놔두면 영원히 죽게 되잖아요. 이런 상황을 하나님이 너무도 잘 아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절대로 할 수 없는 돈과 권력과 아무 학벌이라도 아무리 지똑똑이라도 절대로 할 수 없는 죄 문제, 죽음 문제, 허무 문제, 이런 것을 해결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이 온전히 죄 없는 인간으로 오셨고, 그런 가운데서 그분은 온전한 하나님이었어요. 그분이 우리가 할 수 없는 죄 문제 십자가에서 해결하셨고, 정말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딱 선명하게 와닿으면 그 예수님을 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내가 하나님 자녀 된다. 그렇지, 내가 그 시인한 적이 있었지. 그렇지, 내가 하나님 자녀 되었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자녀 되었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녀 되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할 수 없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문제, 우리가 정말 영원한 정말 절망적인 진단을 받았던 그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셨다면, 오늘 내가 당면한 이 세상에 그 많은 문제 중에 그 하나, 당연히 하나님이 해결하시지 하는 확신이 확 서면서 내가 쑥 일어나 버려요. 그런데 이 복음을, 하나님, 인간, 예수님 믿음을 남한테 선포를 하면요, 여러 가지 힘든 상황과 슬픈 상황이 싹 그쳐져 버려요. 신기하기도 하고 희한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안 해보셨으니까 그런데 해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소리, 나는 하나님의 일하고 하나님은 내 일을 하신다. 상상할 수도 없어요.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정말 교회의 본질을 다시 한번 돌아가서 복음의 본질을 세우고 이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가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한,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복음으로 우리가 우뚝 설 때에 이단, 사이비, 변질된 세상, 동성애, 이런 것에서 우리가 분별하고 일어설 수 있고 무기력한 생활 유혹에서 당연히 벗어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교회가 교회되고 예배가 예배되는 것입니다. 계시록이 우리 교회에게 주는 두 번째 메시지는 주님을 향한 첫사랑의 회복이에요. 복음으로 돌아갈 때, 복음으로 돌아가는데 그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이 뭐냐? 사랑 안에서 돌아가라는 거예요. 막 예수 전한다고 막 하면서 사랑이 하나도 없고, 막 예수 전한다고 뭐 복음 이야기 막 하는 가운데서 밖에서 이럴 수 있어요.
우리가 그로서리 하는 사람이 만약에 막 바빠 죽겠어. 그런데 막 이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내가 교회 중심으로 복음으로 막 이렇게 하는데 바쁜데 막 이 직원들은 막 잘 안 움직이고 이러니까 야 임마 까롤로스 이래 와봐 임마. 너 이래 와봐 임마. 아니야. 뭐 이렇게 하면서 막 욕을 하고 막 이런 것은 여러분 그 속에 복음으로 돌아간 사람의 사랑이 있냐 이 말이에요. 제가 섬겼던 교회, 제 모교회 정말 전도하는 교회예요. 전도하는 교회고 이단을 척결하고 정말 담임 목사님부터 전도에 앞장서고 그런 교회였어요. 그래서 성도님들도 막 전도에 불이 붙었어요. 근데 그 속에 들어가면 아쉬운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전도자들끼리 경쟁이 붙어갖고 네가 데리고 왔니? 내가 데리고 왔니? 내 이름을 올렸니? 안 올렸니? 이러면서 막 안 보이게 싸우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제가 5명을 인도해서 이제 그날 이렇게 인도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김기동 집사님이 인도하신 분 오셨습니다. 쭉 이렇게 5명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뭐 다 봉사하고 집에 갔어요. 집에 갔는데 전화가 따라 왔어요. 전도를 열심히 하는 권사님. 저는 그분을 진짜 모델로 삼았어요. 근데 그 권사님이 전화 와갖고 오늘 그 등록하신 분 중에 3명이 제가 10번 이상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이름을 같이 올려달래. 그럼 뭐 다가 뭐 이거는 뭐 제가 마음속으로 그럼 니 다 해라 그러면 그냥 제가 그러면 이름을 바꿔드릴게요. 그러면 그렇게 해주면 더 좋고요. 이러는 거. 그렇죠. 그런 마음이 이게 뭐냐? 실적 위주. 내가 몇 명 했냐? 몇 명 했냐? 나는 전도 왕돼야지 하는 실적 위주. 이런 것들이 안에 있어요. 우리 한국 교회가 오늘 왜 이렇게 막 타락하고 막 이렇게 가느냐? 제가 감히 그렇게 말할 수 없지만 실제로 이 상황들을 보면 실적 위주. 오늘 우리 교회는 선교사 몇 명 보냈다는 거예요. 몇 명 보냈다고 하다 보니까 선교지에 가면 선교사의 적이 선교사라고 말하고 있고 선교사님들의 저 우죽순격으로 막 다 오니까요. 똑같은 일을 거기서 다 똑같이 조그맣게 그냥 삽으로 파고 있는 거예요. 같이 모이면 포크레인으로 확 펄 걸 가지고 다 각자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교사 파송 제2국가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제2위 국가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사이에 그 속에는 실적 위주. 선교사님 자체를 보면 선교사님들이 후원을 받아야 되고 선교 사역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후원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저쪽 선교사는 신학교도 만들고 나도 그냥 같이 신학교만 뭐 하고 자꾸 뭐 보여주기 위해서 실적으로 자꾸 보여주고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파김치가 돼버려요. 자기가 벌린 거 자기가 해야 되잖아요.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이 없이 하다가 그때 다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계시록 2장 2절에 보면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행위와 수고와 인내는 정말 진리, 복음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앞장선 교회 하나님이 칭찬하십니다. 그런데 계시록 2장 4절에 보면 그러나 너는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네가 복음에 앞장선다고 하지만 실제로 복음에 앞장서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진리를 수호한다고 그렇게 하지만 진리가 뭔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게 뭔데?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의 실체인데 그 복음을 알면 하나님의 사랑이 쫙 깔려야 되는데 사랑 없는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으로 진리 수호를 했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에베소 교회는 제가 생각할 때는 처음에는 정말 진실로 하나님 사랑하면서 진리 수호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실적 위주로 바뀌었을 거예요. 선교사님이 처음에 가서 순수한 마음으로 가죠. 파송할 때 얼마나 교회가 뜨겁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실적 위주로 돌아서. 여러분,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었기에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고 복음을 전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사랑의 마음은 사라지고 경건의 모양만 있고 껍데기만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하나님께 책망받는, 처음 사랑 버렸다고 그렇게 책망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은 우리 교회의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의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봉사한다고 하면서 사랑 없이 하고, 봉사한다고 하면서 드러내기 위해서 하고, 치명적인 약점이에요. 에베소서 4장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영어 성경에 보면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Speaking the truth in love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라. 사랑 안에서 말하라. 사랑 안에서 복음을 전하라. 에베소 교회는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진리를 수호했다고 하지만 사랑 안에서 복음의 진리를 말하지 않았다는 것을 하나님은 말하고 있어요. 저는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한번 한 구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여러분, 포도주를 넣으면은 거기에 숙성을 하고 이제 이렇게 좀 이제 포도주가 이제 발효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부피가 늘어나요. 그러면 오래된 가죽 부대는 수축성이 없어요. 수축성이 없으니까 찢어지는 거예요. 찢어지면 담겨난 포도주도 다 버리고 가죽도 다 버리잖아요. 그래서 새 가죽 부대는 수축성이 좋아요. 수축성이 좋아가지고 늘어나면 늘어나는 대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라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예수님이 바리새인에게 말한 거예요.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핵심이 뭐냐니까 영적 수축성이에요. 영적 수축성.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경직된 마음 굳어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러면요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한정돼 있어요. 못 받아들여요. 자기가 찢어져 버려요. 나중에 찢어져 버려요. 찢어지면요 다 옆에 있는 그냥 새 가족까지 다 상처 줘 버려요. 그래서 오래된 교회, 경직된 교회. 처음에 그 교회가 얼마나 뜨거웠는데요.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새 가족이 다 전도하지 오래된 사람이 전도하시는 거 봤어요? 못 봤어요. 왜? 내 주위에는 다 믿는 사람이다 이러면 안 와요. 근데 새 가족은 뭐 불교에서 온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 막 전도자가 얼마나 많아요. 정말 기뻐갖고 막 전도해요. 그러다가 이제 자기는 헌 가죽이 되어가지고 그 가죽이 몰라요. 그런데 경직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얼굴에 웃음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근엄한지 그렇게 해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나와가지고 이 기도하는 것도 목소리도 달라지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전두환 대통령도 아니고 말이에요. 예? 이러면 굉장히 이게 기도가 근엄하게 되고 내가 굉장히 근엄한 사람으로서 뭐 이런 식이에요. 그리고 경직돼 버린 거죠. 경직되니까 수용을 할 수가 없죠. 그렇게 정죄할 수밖에 없죠. 다 찢어지고 상처 주고 난리 나는 거예요. 다 버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나중에는 탁 자존심 상하면 언젠가 하나를 잡아가지고 싸워버리는 거예요. 오래된 교회에 있는 현상이에요. 오늘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지 않으라고 보장 못 받아요. 여러분 우리가 4년 반 됐는데 이제는 40년 됐다.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소중한 교회는 2대, 3대, 4대까지 가더라도 정말 복음에 앞장서고 항상 새 부대가 되어서 새 포도주를 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혹시 담배 피는 우리 성도님이 계세요? 여러분 내 모를 것 같죠? 다 알아요. 다 알고 있어요. 또 살짝 막 일주일에 1-2대 정도 피는 것도 알고 있어요.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없죠. 예.
하나님 은혜 받으면 뭐 끊는 거지 뭐. 예. 그런데 제가 굳어지면 이렇게 합니다. 집사님 왜 담배 피세요? 응? 왜 교회 다니면서 집사님 담배 피세요? 담배를 끊으세요? 교회에서 그렇게 담배 냄새 나고 그렇게 되겠어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예. 제가 굳어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신축성이 있으면요,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집사님, 우리 저 뒤에 장소 좋은 데 있습니다. 정 피고 싶다면 한 대 피고 살짝 모르게 갔다 오십시오. 그러나 그분이 은혜 받으면 끊게 되는 거지. 이런 봉사하면서 우리끼리 이런 신축성, 내버려 두고 그거를 방치하고 뭐 하는 대로 놔두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전부 다 머리 노랗게 하고 이빨 새빨갛게 하고 그냥 귀걸이 이상한 거 들고 막 이상한 옷을 입고 왔다. 그래도 받아들이는 신축성이 있어야 돼. 수축성이. 오, 저기 이상한 게 왔네.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어떠한 분이 오더라도 그런 포용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의 도가니에 들어가면 어떤 골초도 어떤 알코올릭도 다 끊게 되는 역사를 내가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수축성만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계시록 2장 7절에 하나님이 대안을 주시는데 그 대안은 생명나무에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먹게 하리라 하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주어 먹는 것도 있지만 먹게 하는 은혜를 도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주님이 저에게 들려주는 주님의 강한 음성이었어요. 김기동 목사, 소중한 교회는 행사와 프로그램에 치중하지 말고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되 사랑 안에서 성도들에게 은혜의 양식을 공급하는 목사가 되어라.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음성입니다. 이것은 저의 사명이고요, 순장님들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순장님들이 계세요. 순장님들 하시는 일 가운데 너무 바빠요. 근데 여러분이 자격이 되어서 순장 된 게 없어요. 여러분은 자격이 안 돼요. 저도 담임 목사 자격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세우셨다면 여러분이 거기에서 막 의무감으로 막 책임감으로 부담되어서 하지 마세요. 복음 안에서 복음을 되새기십시오. 우선 내가 복음을 되새기십시오. 그 복음 안에서 우리가 십자가의 선명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십시오.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그 순원들에게 은혜의 양식을 공급하는 순장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할 일에 급급해가지고 정말 내 순장 때리고 치우고 싶다 이런 말씀하지 마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거 들으세요. 네 분명히 그런 말 했지. 들으세요. 듣고 나서 때려치우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참 어두운 역사예요. 내려놓는 역사가 아니고 때려치우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나중에 좀 비참하게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이것이요, 여러분 힘으로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다 친밀하면 다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은혜를 양식을 공급하는 그런 순장, 그런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날마다 변화하는 이 소멸의 시대, 없어지고 새로운 거 없고 없어지고 새로운 거 없고, 그러나 복음은 변치 않는 복음, 불멸의 복음, 이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다시 돌아갈 때 우리는 승리의 크리스찬으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모 한번 딱 한번 지어보죠. 제가 한번 하면 크게 한마디로 그냥 끝내버려요. 다시 복음으로, 다시 복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